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나연수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또 저희 잠깐 쉬었다가 2부 연속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레슬리 뉴비기니슨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책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 그러니까 앞선 영상에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다원주의에 완전히 물든 세상에 우린 살고 있다. 심지어 기독교조차. 네. 예. 근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저 다원주의가 절대적으로 옳은 주장은 아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데는 의심 말고도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의 계시로서의 진리 탐구. 네. 요것도 있다. 그러니까 의심도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의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믿음 위에 의심이 선다는 겁니다. 의심을 해야만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 자체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장을. 모순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결과로도 좋지 않고. 네. 그래서 2부에서 이제 이 오늘 다룰 게 이제 6장부터 9장까지인데 요 내용에서는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 주장은 뭐냐? 뭔 내용이냐? 요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4장과 5장에서 이제 저자가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통적인 기독교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우리 6장 역사 안에 나타난 계시라는 장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실제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맞닿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붕뜬 종교, 관념으로서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거 이제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보면은 133쪽인데 불교가 가르치는 진리는 석가가 그것을 발견해서 반포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진리일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 만일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와 상관없이 언제나 타당한 진리들을 예증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기독교의 가르침 전체가 곤두박질 치고 말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믿음이 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진리 주장은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서 주장하고 있는 진리 주장이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앞에서 뉴비긴이 굉장히 경계했던 게 뭐냐면 다원주의 세상에서 완전 거기에 맞춰서 누그러뜨린 기독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했었는데 그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네. 기독교 역사성을 배제해버린 어떤 그냥 뭔가 몽롱한 어떤 신적인 누구와의 만남, 뭐 우리 모두 영 안에 같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들, 예,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어떤 차별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린 모두가 하나야, 진리를 향해 같이 걷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야라는 식의 태도. 이게 이제 문제였잖아요. 지적하는 문제였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건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역사 안에 분명하게 뿌리를 두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35페이지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당신이 성경에서 읽게 되는 그 사건들과 장소들이 실제 세계와 실제 역사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세계는 당신이 현재 몸담고 있는 세계와 같은 것이고 그 역사는 당신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역사이며 일간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해석하곤 하는 바로 그 역사다. 네.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에 기반한 종교,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지금과 연결이 되고 마지막과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니까 동떨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 사건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잠깐 어떤 사람들의 특정 사람들의 이제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 실제 장소, 실제 시간에 그것이 이제 계시되면서 특정한 공동체를 만들어냈고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구체화되어서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고 결국엔 이것이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이 6장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150페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얘기가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그 공동체의 일부다. 그러면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의 역사를 동일한 믿음에 입각해서 해석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전통의 일부이기도 한데 이는 공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전통이자 역사를 그와 다른 견지에서 보는 전통이다. 중간에 끼어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멋있게 하네요. 그 기독교는 그 전통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혀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러니까 갑자기 새롭게 생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예. 그러니까 유구히 흘러내려오는 그 전통 안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다 부인할 수 없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통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서 오늘 시대에 맞게 이제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것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인 거고. 그렇죠. 교회가 이 전통 안에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하면서 되게 답답한 게 댓글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초기 기독교 시대 이단들에 관련된 뭐 그런 이야기들 중에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독교다. 이 영지주의야말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 같지 않은 이야기라는 게 무엇이 기독교이고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지는 그 기독교라고 불리는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전통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이게 기독교다라고 주장하는 건 우스운 얘기라는 거지. 개소리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무슨 좀 비슷한 이런 거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어디 부산 어디에 정착해서 살았어. 한 30년 살고 보니까 야 한국 사람은 니들이 아니고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 한국 사람이라는 전통과 역사를 계승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지 아닌지는. 근데 교회와 관련돼서는 이상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면 기독교 전통에 이게 충분히 네.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내 거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수용하면은 내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이제 뿌리 없이 주장하는 것들도 다 옛적에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예. 우리 7장에서는 선택의 논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어갑니다. 자, 15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선택의 교리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임에 틀림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는데 그 계시의 방식이 어떤 거냐? 우리 가만히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그 선택의 원리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데 그게 이제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바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그 복음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는데 그 선택의 논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자칫 잘못 가면 이게 이제 독선적으로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선택받아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상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한 무엇처럼 여기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비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64쪽인데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고난, 책망, 치욕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고뇌를 몸소 구현하도록 부름받죠. 이 문장 되게 멋있는 문장 같아요. 불순종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고뇌를 몸소 구현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이것이 결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는 그 죽음의 고통을 겪도록 부름받은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선택이 너 잘했어. 그러니까 너 훌륭해. 아이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고통스러운 어떤 사명으로서의 선택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마 그 뒷부분 사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이 갖는 특권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별로 부각시키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반드시 짚어야 되는 네네. 부분, 선택에는 특권이 있죠. 있죠. 네네.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네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주시는 혜택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선택의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명과 함께 간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160페이지에 보면은 선택의 교리를 그러니까 밑에 단락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선택의 교리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성경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이해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인도와 근대 서양의 견해와 반대로 성경은 인간을 자율적 개인으로 본다거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독자 대 독자의 관계로 보는 경우가 없다. 처음부터 성경은 인간의 삶을 관계의 견지에서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16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서로에 대한 의존 관계는 구원의 목표를 향한 여정의 일부일 뿐 아니라 그 목표 자체에 내재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관계를 통해서 선택한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신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 8장을 보면 보편적 역사로서의 성경이라고 같이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힌두인 친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야기가 네. 나오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 친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거기에는 우주 역사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과 더불어 인간을 역사에 책임 있는 행위자로 보는 독특한 이해가 담겨 있는 것 같더군. 잘 읽었어요, 아주. 그런데 기독교인인 당신네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네.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아주 성경을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존재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뉴비기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한 가지 중요한 통로로서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제 전편에서 이 오늘날 세속 사회에서는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과학적 도구를 통해서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거기서 나온 결론만 제대로 세상을 설명하는 무엇이라고 받아들이는데, 뉴비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펼치는 장이고 그 과정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잘 제대로 읽어낸다면 이 세상에 관한 어떤 보편적 타당한 진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178쪽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계시 대신에 이성을 대안으로 내세운다면 이는 사고의 혼란으로 인한 잘못임에 분명하다. 여기서 이성이란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모든 사실들을 관찰하고 그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귀납적 방법을 가리킨다면 이게 보통의 이제 과학적 방법론이죠. 인류 이야기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것에 분명한데 그 이유는 우주의 역사가 마지막에 도착할 때까지 귀납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리를 찾아가려고 한다면 야 끝날 때까지 진리를 못 찾을 거다. 모든 걸 다 수집을 못 하는데 수집을 제대로 다 해야지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AI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풋이 자료가 다 들어가야 정확한 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제한된 질문에 대한 제한된 답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AI 이야기하셔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하지 않으면 AI도 제대로 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도 중요하고 AI가 찾아낼 수 있는 자료의 한계, 데이터의 한계도 있어요. 그런 거죠.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 모든 걸 다 찾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면 대단한 대답이 완벽한 대답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부족하다. 모든 걸 알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뉴비기는 그러면 성경이 정말로 보편적인 역사를 제시하고 있는지, 이 성경과 선택받은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거든요. 18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성경과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떤 관계,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비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의 비밀은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불신하면서 이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 전달할 수도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특이한 게 믿음에는 인생을 거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섯 번째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공동체가 성경에 등장하는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관념에 붕 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 이 사람들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왜 썼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왜 뉴비긴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첫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올해 선교를 하고 돌아보니까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기독교가 아닌 것을 붙들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다원주의에 완전히 물들어서 기독교 고유의 무엇을 다 놔버리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완전히 다 놔버리는 상황이었는데, 뉴비기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우리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그걸 가지고 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 이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대단히 독특하고 특별하고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192페이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성경과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것을 함의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19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사회가 몸담고 있는 타당성 구조와는 다른 구조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타당성 구조와 함께 동시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타당성 구조 위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우리 성경이 말해주는, 성경이 그려주는 세상은 이런 곳이다. 성경이 말해주는 그걸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작업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문자주의 비스무리한 것이 오직 성경,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한국교회가 많이 지적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네, 맞아요. 여기 이제 184쪽을 보면은 이 중간쯤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자신이 가져온 계시를 변치 않는 형태로 기록하기 위해 책을 쓰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기록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한 공동체에게 전달하여 그 공동체가 그 비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환경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그에 비추어 그것을 다시 적용하고 해석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장인 것 문장이 같아요. 네. 이 챕터에서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놓치는 경우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쓰지 않으셨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쓰신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공동체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공동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제자들이 맛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타당성 구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을 이 뉴비긴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적 대한 문화의 특징은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도 소망을 품고 행동하는 것, 곧 담대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소망이 믿음직스러운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은 역사의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장차 영광 중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섯 번째도 이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장이 중요한 건 이제 9번째 챕터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제 역사의 실마리를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시고 이것이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띠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위대한 소망, 그러니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을 성경이 제시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장의 제목이 역사의 실마리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실마리 그리스도. 요것도 우리가 전체와 연결지어서 좀 한번 이 위치를 찾아보면, 다원주의화된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어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찾을 수 있는 기준도 없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규범이 없는데, 이 제목은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실마리 그리스도. 아니다. 그 기준, 그 규범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좁혀가고 있죠. 뉴비긴이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또 좁힙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뭘 가리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212쪽을 보면은 현대 여러 가지 역사 이해라는 그 소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근데 여기서 현대 역사 이해의 핵심은 진보라는 키워드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점점 나아질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든, 그리고 나아지게 만들어야 된다까지 가는 행동주의의 요구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세상은 좀 더 나아지는 곳으로 갈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힘써야 된다. 요게 이제 현대의 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관인 거죠. 이게 뭐 아주 좌파적인 뭐 마르크스주의 이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온 세계의 프롤레타리아들이 단결해서 자본가들을 깨부수고 우리의 노동자들의 천국으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쪽의 역사관인 거고. 조심스럽긴 한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의 이제 논리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쪽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우리가 열심히 돈이 스스로 놀게 내버려 두면 얘들이 알아서 점점점 만들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극좌나 극우 쪽이나 양쪽 다 핵심은 진보의 개념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은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 이런 역사적 이해의 관점은 성경의 관점과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일부 어떤 분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자본주의와 기독교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와 이렇게 등치될 수 없는 것처럼 자본주의도 이제 기독교와 이제 같은 몸이 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공부하신 분들한 이야기를 이제 재밌게 들어보면 이제 경제가 전제하고 있는 바, 그러니까 사람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걸 안다는 거죠.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상 안에 앉아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자, 그럼 성경에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관의 핵심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뉴비긴이 조명을 하는데, 이제 짧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선지자들 계속해서 전망하고 약속했던 주님의 날이 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가 딱 지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간적인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제 우리 문 앞에 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어 시제도 그렇잖아요. 그게 미완료형이 완료형으로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지금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언젠간 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이미 와 있다. 다만 그게 이 세상 모든 영역에 지금 이미 다 온 것은 아니고 어떤 영역에는 이미 들어와 있고 어떤 영역은 아직 침투 당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흥미로운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이게 또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징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믿고 자신을 기꺼이 거기에 비밀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긴장과 갈등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고, 이 긴장과 갈등 가운데에서 교회의 역할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이어갑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교회가 승리주의로 빠져서도 곤란한 거예요. 우린 이미 다 이겼다, 우린 세상을 우리가 정복했다로 가는 것도 착각인 거고, 우린 못해, 우리가 여기서 뭐 할 수 있겠어 하고서 완전히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도 문제인 거고, 둘 사이에 낀 존재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고난과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동시에 공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확고한 믿음은 인내를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바가 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뜨거운 기쁨과 열정과 무엇인가를 성취해냈다라는 이제 만족감, 이런 것들로 이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는 믿음은 결국에는 오랜 인내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 그때까지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인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제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건 우리 아까 8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소망인 거죠. 네.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언젠가 이 역사에 지금은 가려져 있는 그 커튼을 걷어 제치고 뚜벅뚜벅 등장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소망,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좀 고통스럽고 비루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이것을 참아내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219페이지에 보면 역사의 목표로 약속된 것, 곧 역사상 책임 있는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죽음이 만들어내는 사적 세계와 공적 세계의 이분법을 치료해주는 그 무엇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거룩한 도성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공적인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태다. 그것은 문명의 이야기 전체가 목표점에 도달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가져오긴 하셨는데 이제 그 완성될 모습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완성된 부분들이 큰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 2부 우리가 6장, 7장, 8장, 9장 4개 장을 이번 영상에서 좀 다뤄봤는데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앞서서는 그 1부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이 다원주의 사회가 가지고 온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할 기준도 사라져버리고 최종적인 어떤 권위가 사라져버린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가 거기에 완전히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다뤄본 이 2부 쪽에서는 그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건 뭔데? 라는 크게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그 역사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들의 단단히 기초에 있는 역사 위에 기초에 있는 이야기로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키가 된다. 그 키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키가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역시 재밌어요. 네. 하나만 더 붙이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그 독특하고 중요한 그거를 너무 빨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번 영상 여기서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 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